잘 들리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까지는 아직 영상과 저희 있는 이 시스템, 이 사운드 시스템과 연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컴퓨터가 직접 사운드를 받고 있어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가 1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든 걸 필요를 다 아시는데 목사님 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는 진귀한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소중한 비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두 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 첫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생각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 소중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식의 문제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장애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공급자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살고 필요한 것도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다 채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내 업적이고 내 노력이고 내가 잘나서 다 내 탓입니다. 근데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속성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기복주의,
복 주세요, 복 주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궁극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해야 돼요. 점심때마다 저녁마다 필요한 것을 아뢰는 이 기도가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비밀 중에 마지막 보석 같은 비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잘 들으세요. 셋째,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이웃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떻게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까? 목사님,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해답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그 탐욕으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옛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여 년 동안 날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신비의 음식, 혹시 아시는 분? 네, 만나죠, 만나. 그 만나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굶주려 소리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각 가정마다 날마다 먹을 만큼만 만나를 담고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지 마라. 각 가정마다 날마다 먹을 만큼만 만나를 담고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곳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시죠. 먹을 만큼만, 각 가정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 것까지 혹시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려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의심도 하고요. 하여튼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 거두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는 거예요. 내일 또 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녹아버리고 다 악취가 풍겼어요.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남겨두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절제시키고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욕망이 다 있어요. 그 욕망이 마음껏 우리를 지배하고 그죠? 그 욕망대로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다. 그렇죠? 탐욕이 심하면요 파멸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을 절제시키고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끊임없는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의 존재들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너희에게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남는 것은 너희 이웃들에게 나눠 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되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동시에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자꾸 이것을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만 필요한 것을 자꾸 이렇게 바꾸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이 주기도문도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이웃들, 나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정말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이웃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앞에, 이 주기도문 앞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반성해 볼 줄 알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영돈 교수님은요, 그의 저서에서 이 만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축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모아놓은 것에서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평안을 느낍니다. 미래를 위해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쌓아놓아야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오늘뿐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결국 다 썩어지고 말 것들인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 대비에 몰두한 나머지 사후 대비는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후 대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비가 더 시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축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노후 대비도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지 않고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준비들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분량만큼.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과도한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 하고 또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탐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다 해도요,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가 그 악한 영이 주는 그 탐욕, 그 죄의 본성을, 죄의 욕망을 이길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컨트롤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우리가 절제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탐욕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한 그런 불평하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날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또 그것이 채워질 때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악한 탐욕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고요. 그 이상 넘치는 것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 아름답고 풍성한 그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아까 욕심을 부렸던 쌓아두었던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악취가 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 또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추하게, 여러분, 부패하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들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한 것 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자기를 차별하는 그 유태 민족의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섬겨주고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이 말씀처럼 이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서 비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욕심부리고 더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쌓아두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이 땅의 것들만 움켜쥐려고 끊임없이 쌓아두려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진정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음의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조건 없는 그 깊고 넓은 높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계속 움켜쥐면서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 말로 이 기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과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혹에 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매주 매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그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지금 제 페이스북에 해친이신 제 아는 지인이신데 미얀마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얀마가 정말 우리가 40여 년 전에 고통받았던 그 독재 속에서 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화가 이렇게 많이 너무 훌륭하게 됐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 주위의 국가들은요, 공산국가도 아직까지 있고요, 독재 국가들, 그래서 그 독재에 의해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미얀마를 위한 선봉에 우리 은혜 받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앞장서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장서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이 저 미얀마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정의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50주년이래요. 5주년 우리 린니교회 설립 5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정찬도 목사님, 사랑하는 제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 우리 중원이를 위해서 백혈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환자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치료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 주원이의 그 엄마 아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 필요한 은혜가, 그 필요한 물질이, 그 필요한 위로가 우리 주원이 그리고 그 가정에 임하시길 간절히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결코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넘치게 주신 것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는 평생 머리 둘 편하게 잘 자기 침대도 없었고요. 자기 방도 없었고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늘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줄 아셨습니다. 자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가장 귀한 몸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는 그 삶을 산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감사와 나눔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박영동 교수님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번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 외에 가진 것은 모두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영혼과 인격이 부패합니다. 물질과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을 죽이고 기도의 영을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빈곤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락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